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은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그 기도 속에 담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들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앙인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른으로 살고 있는지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지 잘 점검 받아줘서 잘못된 건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오직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서 진짜 그런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건 받아들이는 자 이 뜻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크면은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사춘기. 사춘기가 의미가 뭐예요? 정의가.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에 뭐가 나와요? 왜 그래요? 그죠? 왜가 그때부터 일본요를 팔기 시작하잖아요. 왜잖아. 왜요. 전에는 왜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왜요? 이래 나올 것 같으면 이 새끼가 좀 컸네 이게. 이게 사춘기 시절이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네. 그게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사춘기가 됐다 얘기하는 컸다는 얘기거든요. 컸다는. 이 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천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람이 이성으로 접근하면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의 말씀이 아래에 내려올 것 같으면 아래 사람에게 부딪힌단 말이죠. 역설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아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이럴 것 같으면 또 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거듭난다. 어린아이로 나요? 어른으로 나요? 여러분은 아를 할 때 어른으로 나요? 아를 나요? 거듭나면 어른을 거듭나요? 아를 거듭나요? 금방 알려줬잖아. 어른을 안 낳았잖아. 아를 낳았잖아. 그래서 거듭나도 어린아이 같이 출생하는 것이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발로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났잖아요. 죽음에 살아나고 홍해 건너나면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게 40년 동안 뭐 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40년. 광야 40년은 어떤 과정이에요? 순종의 과정이에요? 불순종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사세요. 불순종의 과정이 불순종. 광야 40년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과정이라. 거역하는 과정. 그 거역하면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언약으로서 그들이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은 행위로 인하여 잘려져 나가는 거 없어요. 애초부터 행위 구원은 없어요. 그 누가 여러분들을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에 대해 접근할 것 같으면, 아, 저 가짜구나. 제 복음을 모르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설교들이 더 설득력이 있어. 왜 그러냐? 인간의 이성에게 호소를 하거든요. 인간의 이성에게 호소. 그 인간의 이성에게 호소당하면 뭐냐? I can do, 내가 뭐를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액션을 하려고 그래. 근데 신앙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걸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 수동태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다 어른이에요. 율법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넘으면은 그러면 우리 생각이 없어져 버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생각을 기각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새겨넣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말같지 않는 일이 믿어진다니까. 이게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해가 되어 버린다니까. 이해가 되는. 이 가장 큰 그것이 곧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게 믿어진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안 믿어져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왜? 율법은 이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면은 율법 아래서는 믿는다 그러는데 은혜 아래는 이성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영에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않아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거듭나야 영이 살아난다니까. 그러면 영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이 계속 그 영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영에게. 그 영에게 이 말씀이 침투가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말씀인데 받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게 율법 아래서는 말씀이 받아진다 안 받아진다? 안 받아지지.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돼요. 그 세상 종교는 전부 뭐예요? 그럼요. 착하게 사는 자가 착하게 살면 어디 간다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면 어디 간다 그래요?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데. 응? 그래 나쁜 짓 하면 어디 간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누가 있느냐? 착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이죠. 그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이죠. 근데 인간들의 그 생각하는 그 선이 하나님이 선이라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아래, 선악과를 먹은 인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선악과 속에 선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악은 싹 이렇게 제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 속에 선은 장려하고 악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 속에 선을 많이 가진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데 갈 거야. 그런데 선악과 속에 나쁜 짓에서 악을 행했어. 악한 자는 뭐 하냐?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거 악다 이러고 저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선과 악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요 선과 악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 믿는 자가 선이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전부 악이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줘가지고 알게 해준 선악과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예수 믿으면 하는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인간 못됐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랬는데 맞다니까. 그 사람들이 못 믿어줘서 그럴 뿐이지. 그럼 우리는 왜 믿어지겠어요? 아까 그랬잖아. 거듭나서 그랬잖아. 거듭나면 어른이다, 아다. 어린아이같이 그게 믿어진다니까. 믿어진다니까. 그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뭐 하라느냐? 안수하지. 오늘 잠깐 보고 어떻게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이 1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왜 데리고 왔어요? 만져달라는 뜻이 뭐예요? 만져달라는 게? 이거는 진짜 안고 스킨십 하는 거예요. 스킨십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이 얘기는 이들이 예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예수님이 좀 만져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져주신다 요 의미가 뭐냐면 좀 깊은 이야기인데 요 만져주신다 의미가 남녀 간에 동침하는 의미예요. 이걸 스킨십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킨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뭐 해요?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손가락이라도 여기라도 좀 붙잡으면 220볼트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뭐가 만지면은 막 찔찔찔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게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최초의 스킨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졌어. 흙으로 뭐 했다 그래요? 그 빚을 때 그냥 입으로 부는 거예요. 손발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걸 스킨십이라고 그래요. 스킨십. 최초의 스킨십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뭐 했냐? 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생명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 생명을 가지신 분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받으러 데리고 왔어. 그럼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 좀 만져주실 것 같으면 이 아이들이 살아날 것 같아. 이 아이들에게 복을 받을 것 같아. 여기에서 말할 때 이 부모들은 예수님 앞에 복 받고자 나온 거예요. 아들한테 축복해달라 그래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달라는 소리잖아요. 복을 달라.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 당신이 복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 복을 우리 아이에게 좀 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 축복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는 복이 없는 자예요. 나도 얘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을 얘들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써 복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의 아들. 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죠. 구원이 뭐냐?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만져주심이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 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로. 안수는 뭐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뭐냐? 안수를 받는 사람이 안수하는 사람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머리 밀고 안수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면서 아무 데 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대가리 디밀지만 그때는 대가리라 이게 머리가 아니고. 그런 거 디밀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버린다네요. 그게.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안수 안 해요. 그쪽에서 안수해달라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거든. 내가 어떤 영인지 당신도 모르고 있는데 해달라면 그런 건 경우가 아니라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다 지가 해달라면 해주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니라니까. 안수를 해준다는 얘기는 안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동이 와야 돼. 아, 내가 이 사람 좀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것이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수 개념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그 안수하면 뭐가 다 되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지금 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만져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딱 가로막네. 애들은 가라. 이걸 보니까 예수님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는 제자들이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등신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가지고 복 받고 싶어가지고 축복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걸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정작 모르고 있어. 그 애들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들을 금하지 말라, 이놈아.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 같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어른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어른 생각이죠. 여기 깨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자기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들을 금하지 말라 그래. 절대 막지 말라 그래. 그 아이들이 심지어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의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그러잖아요. 직구한다고. 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이 얘기는 인간 쪽에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본다 이 얘기는 위로부터 낮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아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가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나 만져주세요 해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만져주러 왔다. 이러면 좀 와닿지 않죠? 그럼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카레를 그리 잘 먹어놨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러면 좀 이해돼요? 만져주심과 사랑은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나 만져주러 온 게 아니고 누구만 만져준다? 자기 백성만 만져주는. 그 자기 백성에 만져주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보여준 게 있어.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그렇죠.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만져주신 자가 있어. 거기 안아준 자가 있죠. 예수님 품에 안겨진 자가 있죠. 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저 위에 있는 모든 비밀을 그대로 다 주었어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봐요. 요한이 알려줘요. 주시다. 베드로는 천막지축이라 아주 성질은 급하고 막 하는데 몰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하냐, 베드로 옆에 누구를 붙이냐? 요한을 붙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 옆에 요한을 붙이는 거예요. 실제 베드로를 조종하는 건 요한이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한이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에 따라서 이 베드로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모습. 예?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다른 제자 다도 베드로 도망간다니까. 누구만 쫓아가느냐? 요한만 쫓아가요. 베드로 아래, 십자가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를 맡기냐?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맡기고 마리아를 맡기는 게 그 마리아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간 그 마리아가 그 뭐냐? 교회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소서 아들이다 한 것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리아의 아들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미가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래에 있는 요한을 가르쳐서 마리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요한이 당신 아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요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어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서 섬긴다 그러죠. 그죠? 요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 자체 마리아가 누가 되느냐? 구약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구약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신약교회인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겨준 것이 요한에게 맡겨줬다는 게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인류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도 요한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도 요한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어떻게 논해? 요한은 사랑을 맛봤거든.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다. 이게 스킨십이라. 만져주심이라. 그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사도 요한을 딱 안고 만져준 거예요. 만져준 거. 네가 내 품에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내 생명을 그대로 다운로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니까 예수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까지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요게 예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을 자리 못 가요. 율법 아래 있으면 예수님 같이, 베드로 같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 같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해. 이 모습이 율법 아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요 사랑받은 자라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도. 사랑을 받은 자. 여기 뭐냐? 사랑받은 자는 뭐냐? 한 몸 돼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사랑받지 않는 자는 두 몸이 돼서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와야 돼. 성령이 올 때 남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뭐 하느냐? 공동 운명체가 돼버려.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생명을 수여를 딱 해줬다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사도 요한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요 모습이 뭐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부부예요, 부부. 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러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아멘?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의심이 없어져 버려. 성경 말씀이 의심이 안 들어. 성경 말씀.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전부 퀘션이라. 이게 도대체 뭐야? 물음표만 잔뜩 적어놔. 물음표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물음표가 하나하나 삭제되는 거예요. 이때 이 전라도 말이 나온다니까. 가가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게 이기네? 이게 이기네?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문자를 그대로 봤어요. 구약으로만 봤어요. 다메섹 이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져준 거예요. 다메섹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져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전라도 말로 구약을 가지고서 가네? 야가 야네? 이해돼요? 구약의 성경을 전부 누구로 풀어요? 예수로 풀잖아요. 예수로. 맞습니까?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부흥회도 다니고 했다니까. 가면 은혜 받았어요. 모두가 사람들이 와 능력 있다고 그렇게 했어. 은혜 받아. 그런데 그때는 예수를 안 전했다니까. 그냥 하나님만 전했어. 내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예수를 알게 됐잖아. 예수를. 그래서 이제는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모든 성경이 누구 이야기로 풀리냐? 예수로 보여지는 거야. 예수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니까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려지냐? 예수 이야기로 풀려주고.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안 만져주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만져주심을 통하면, 만져주심이 일어나면은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로 보이냐? 예수 이야기로 보여지니까 모든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캐션을 줘가지고
배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이전에는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100% 못 믿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지는 지 나는 나.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연애할 때 자기 속에 있는 패를 다 내놨어요? 오수진 집사 어디 갔어요? 연애할 때 다 내놨어요? 정호 씨 다 내놨어요? 아니에요. 뭘 내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꼼수가 있어. 꼼수가 있어. 저는 천사 같아가지고. 다 꼼수가 있어. 다 안 내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밥 먹을 때 짜장면 집에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요렇게 꼭 한 젓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입 묻히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결혼하고서 집에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확 해가지고 먹잖아. 그죠? 연애할 때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아주 조신한 척 해가지고서 막 없어 보세요. 후다다다다 다 먹고. 다 자기 내숭 떨고 있어. 이게 연애할 때라. 왜? 감춰야 돼. 왜? 패를 내놓으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가 있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실망하죠. 그죠? 야, 네 연애할 때 네 그 밥 그래 안 먹었잖아. 그때는 연애고. 내가 결혼해서도 그래 먹으면 내가 살겠나?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짜장면을 해도 말이야 확 집어가지고 한 입에 그냥 먹고 그때서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나 속았네. 뭘 속기는 뭘 속아. 그게 왜 그러냐? 한 몸 되기 전과 한 몸 되고 난 후에 차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한 몸 된 사도 요한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비밀.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죠.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그러죠. 그렇게 됐을 때 종에게는 비밀이 있어도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 그게 유대인의 친구 개념은 생사를 함께 결탁하는 사이가 친구예요. 친구. 여기 한 몸이라는 얘기. 한 몸. 그래서 비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비밀 공유가. 여기 결혼한 사이가 똑같은 거예요. 종은 뭐냐? 연애하는 남녀와 같고 친구 사이는 뭐냐? 결혼한 남녀와 같은 그런 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만져주러 온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세워놔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남이요 남. 그때는 카드라 나오는 게 카드라. 아 예수님이 저렇더라. 이게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카드라가 아니고 이분이다. 이거라니까. 이것이야. 이때는 뭐가 되느냐? 내가 경험이 돼버렸잖아. 예수를 경험을 했잖아. 맛을 봤잖아. 그게 맛을 보고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뭐하냐?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뭐냐?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 그 천국에는 자기 생각이 있는 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응? 그래서 이런 거 잘못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얼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도 우리 저 하온이나 저런 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전해주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듣냐고. 맞습니까? 보내심을 입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냐고. 보내야 전하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도 있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가 뭐가 되느냐? 계시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 전달.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는, 이건 아빠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엄마는 그 아이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수를 해줘야 돼요. 아이는 엄마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젖을 물릴 때부터 뭐 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 바로의 공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유모를 누가 시켰어요? 누가 했어요? 요게벳이 했죠. 요게벳이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 젖을 물리면서부터 뭐를 가르치냐? 히브리 손을 심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인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도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영향을 벗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서 나중에 왕자 자리보다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원이나 저 은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주입식 가르쳐야 돼요.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밥을 먹이면서 안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하원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 복을 받은 자다. 계속 예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그러려면 내가 부모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 두 부모는 오늘 저 가해 공부하고 가라고. 하지 말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부모는 이건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 새끼를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 심정이라. 지금 내 아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지.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부모는 눈물 흘려가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응? 그 우리 은별이 같은 경우에는 지 할머니가 저 아이를 저렇게 가르치는데 참 그러는 거예요. 노다지 제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네. 예수 이야기가. 지금은 뭐자 유치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예수 찬송 마음대로 불러. 옛날에는 못 부르게 해가지고 지금 부르라 그래서 계속 부르라. 근데 그러거든요. 은별아, 잠자기 전에 예수님 예수님 꿈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꿈에서 만나요. 꼭 기도하고 자라. 지난번에라고 지 할머니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나 예수님 만났다 이러잖아. 꿈에. 안 부럽죠, 그죠? 뭐 늘 만나니까, 그지? 우리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엄마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마치 젖이 부르면은 그냥 내오면 아이 먹이듯이 예수로 충만할 것 같으면 아이한테 그냥 예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계속해서 하는 은혜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 부모가 이게 분명히 나는 이거 엄마가 데려왔다 생각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서 예수님 이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딱 안고 만져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이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애둘러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놈들아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놈아. 너희들은 아직까지 나를 모르고 있잖아 이놈아. 응?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날 좀 안수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가 되어있죠. 근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이 한 놈도 그렇게 했던 놈이었어. 사도 요한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하이방 다 났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따라가게 돼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것도 하나의 수순이라. 만약에 얘네들이 성령 오기 전에 다 예수님 따라다닐 것 같으면 이것도 지 의지도 따라다니게 돼버려. 도망을 다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해서 찾아가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한 놈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서. 그런데 그 중에 사도 요한만큼은 다 도망갔는데 혼자 있는 것을 요런 자가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이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시청각 교재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 이걸 고러한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안달 것 같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뭐가 돼버리냐. 부모와 같은 심정이 돼. 예수를 품은 자가 뭐를 되느냐. 부모와 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부모 같은 심정으로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돼버리죠. 내가 예수를 품은 자 같으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소개를 하겠죠. 예수에게. 이게 중매 역할을 하겠죠. 그죠? 예수를 소개하겠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는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올바로 예수를 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나니까 벙어리가 될 거예요. 세상 이야기 안 된 기가 차게 하죠. 침대에 가면서. 근데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벙어리 돼버려. 왜 그래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속에 세상으로 가득하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밖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득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치가 밝고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고 어디 가면 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세상이 지금 밝고 근데 예수 이야기 나올 것 같으면 벙어리가 돼버려. 말할 게 없어. 그건 결국 자기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내가 예수로 충만할 것 같으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간질간질해 같이 있지 못하죠. 그런 것도 없어요.
어머나, 큰일 났대. 이런 설교를 듣고 날 같으면 좋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싱글벙글 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해주고 싶잖아. 말해주고 싶잖아.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촉매 역할을 해야지. 내가 촉매 역할을 해야죠.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소개는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나무 목사 설교를 좀 들어봐.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아유, 참, 진짜 재미있는 게, 이게, 안동에서 오는 그 권사님 한 분은 따님이 이제, 따님하고 사이하고 서울에 있는 분인데, 처음에는 이 말씀 듣더니까 시큰둥해가지고 말씀 잘 안 들었어.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쪽이 지금 이 귀가 들려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 부부가 지금 온다니까,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한다니까. 생각지 않던 사람이 지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힘을 얻어가지고서.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좋아가지고서. 그 권사님은 뭐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전해준 게 아니고 유튜브를 소개해준 것 뿐이 없어. 유튜브를. 그러면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그 권사님이 아이를 안고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지. 아멘?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그분들이 확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 온다 그러잖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기 와가지고서 여기 주무시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러잖아. 이러한 것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은혜를 만나기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몰랐을 때는 각자 살았는데 부모님이 전해준 그 예수 이 울산 목양교회 유튜브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들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근거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자꾸만 가고 싶어진다니까. 가고 싶어진다니까.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이 얘기는 내가 뭐 말씀을 많이 알아서 논리적으로 잘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를 것 같으면 여기를 소개를 해주면 돼.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블로그도 알려주고 말이야 유튜브 알려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 그럼 그러다 올 것 같으면 말씀이 아다리게 될 것 같으면은 그분도 뭐냐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쫓아오게 돼 있죠. 그런 모습으로. 그게 말씀이 딱 우리 안에 떨어질 것 같으면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나로 하여금 말은 뭐 아니냐. 내 꾀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만들어버려. 순진하게 사람이 이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른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느냐.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뭐를 구하겠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지. 사랑 한 번 하고 안 해요. 잠깐만 만져달라 그러잖아요. 만져달라. 주님 날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날 좀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만져주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만져주심을 떠나질 못해. 이게 강력한 마약 같아가지고서 그것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서 그걸 떠날 수가 없어. 계속 날 좀 만져달라 그런다.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들이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멀리 떨어진 맛집을 아는 사람은 시간 내서라도 찾아가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흔해 말씀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맛집을 아는 여러분들 매니아가 돼야 돼. 매니아들이나 맛집 찾아가지 매니아 아니면 안 찾아가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집에 가야만 그 맛을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불원천리에 있어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이거 아는 이런 사람이 매니아라니까 매니아. 한 번씩 뭡니까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볼 것 같으면 시골의 천터산주인데 간판도 없어. 그런 집에 뭐 하느냐 예약돼 가지고서 사람이 인산이 내려 있어. 근데 그 집은 딱 그거 한 것만큼만 딱 내놓지 더 이상 안 해줘.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미리 예약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예약제를. 그런 사람들은 매니아라 그런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 같으면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매니아가 돼야 돼요. 나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어야 되겠어. 꼭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뭐 하냐.
값을 주고 젖을 사는 거예요. 값없이 젖을 먹으라. 어른이다, 아다. 하원이한테 돈 받고 젖 먹여? 값없이 젖을 사라, 젖을 먹으라는 얘기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는 값없이 주는데 나중에 값 주고 젖을 사라 그래. 이건 아다, 어른이다. 어른이지요. 어른은 뭐냐? 맛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값을 주고 사게 돼 있어. 사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어떤 방해거리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 해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응?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아들은 가라 이렇게 해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우리 아를 예수님 만져줘야 되겠어.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지금 방 안에 있고 방 안에 있고 제자들은 밖에 있어. 그럼 여기서 신경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조용히 했는데 들었을까요? 신경이 했겠죠. 제자들이 자기들 또 이렇게 가오를 세우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해가지고서 그냥 그 아들 데리고 막 오니까 그렇게 오니까 그러잖아요. 가라 가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리 시끄럽노? 그게 제자들이 또 큰 소리 치겠죠. 이 쫓겨난 것들이 주님 만나러 온다 안 갑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야 등신한 새끼야, 이런 애들이 천국 가지. 그래서 내가 데려와. 그래 전부 다 오는 자들 금하지 말고 아이들은 전부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해줘. 이걸 가지고 제자들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머리가 더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크니까 애들 내한테 오는 걸 전부 막아버리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똑같은 의미에 똑같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이 말씀을. 예전에 개척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가정예배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이 그 소리에 감사한다 안 한다? 또 저 소리 한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 놓치면 다 죽는다.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고 죽이는 거랑 맞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걸 몰랐는데 머리가 조금씩 굵어지면서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반발심이 생겨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살면서 예수가 싫은 거예요. 하도 아버지가 예수 얘기를 하니까 싫어져가지고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자식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거 다 주고 예수는 안 주겠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고등교육을 시키고 좋은 걸 다 해줬어. 근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몰라.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연세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이 외교관이 됐는데 외교관이 돼가지고 외국의 문물을 다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거 쫓아가고 좋을 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저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다고 가르쳤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지겨워가지고서 듣기 싫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는 예수 이외에 다른 거 다 주고 예수를 안 가르쳐놨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전부 세상으로 빠져나가가지고서 한 놈도 예수 믿는 놈이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실패했구나. 우리 아버지 말이 맞구나. 예수 만나면 다 만났고 다 가졌고 예수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내가 지금 그런 꼴이 됐구나. 내가 내 자식들에게 그런 꼴을 만들어줬구나.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냐? 자기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걸 남겨줘야 되는데 가장 나쁜 걸 남겨주는 부모가 돼버렸어. 이게 악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한 분 만나는 그런 인생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주더라도 예수만 만나라. 왜?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을 조성하고 너를 다스리고 우리 영혼을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이니까 예수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살 것 같으면 그 실패된 인생이지.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부모로서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에서 유명한 학교 가가지고서 성공해가지고서 뭐 세상에 그 영웅혹을 대라? 물론 좋아요. 그건 세상 사는데 필요하죠. 근데 사람은 늙고 병들면 반드시 저 고향을 바라보게 돼 있어.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게 돼 있어. 이게 이거는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본능 속에. 인간은 늙으면 갈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응? 옛날 그 성산문이가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둥둥둥 북소리는 다가오는데 저 천상에는 저기는 나그네가 주막이 없다 그러는데 내 영혼은 어디가 싫고, 이게 이 실패한 인생, 실패한 인생.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확 열려가지고서 내가 저길 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 사람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 근데 그 세계가 깜깜해. 없어. 성산문이 같이 나그네 둥둥거려도 갈고 주막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구천을 떠돌 것 같으면은 그것이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갈 집이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갈게. 예수님이 우리 갈 집을 마련해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나도 내가 갈 집이 있다니까. 아멘? 집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돼가지고서 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잘 마련해 놨다니까. 그럼 우리가 신랑이 마련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저 신랑이 집 마련한 집이 있어요. 보여요? 그걸 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신다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참 조심스러워. 멍 때리지 말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든 어디 가야 되는 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성산무리 같이 둥둥둥 나는 갈 데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여, 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난 지금까지 뭐를 듣고 뭐를 배워왔냐고, 뭐를 만났냐고, 뭐를 보았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 문해아처럼 왔다 갔다 했어. 살면 몇 년을 더 산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시라고.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영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난 지금 뭡니까? 내가 지금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셔야 돼.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 어느 날 여과 없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냐, 떠나가야 될 그 날을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 내 인생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는 건 결국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겪어야 돼. 만져주심을 당해야 된다니까. 아멘? 날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줄 것 같으면은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으로 사모하게 돼 있어. 우리 저 박덕순 권사님 보세요. 난 저 권사님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계속 도장을 받아. 그 미국에 수십 년 40년 동안 살다가 이 말씀 때문에 쫓아오셨잖아. 그 불편한 몸을 걸고 매주 저 부산에서 말이야, 그 비싼 택시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보통 구벌 같은 오전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데 예배 끝날까지 있으면서 말이야, 저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 쭉쭉 흘리면서 소망이 뭐가 있겠냐고.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세계가 소망 증거되는 일이 오는 거예요. 뭐 세상 부귀영화 누릴 것 같으면 말로 오겠냐고. 어제 그 예수 한번 증거하니까 그 예수가 보고 싶고 그 예수가 듣고 싶고 그 예수가 만나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저 아픈 몸으로 혼자 이 거동도 못하는 분이 저렇게 오고 있잖아요. 저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지백체 멀쩡한데도 와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있어. 한숨 쉬면서 도대체 무슨 신앙, 그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안 돼. 돌이키셔야 돼. 제가 이번에 눈 수술을 하면서 혈압이 높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당뇨 없고 혈압 없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눈 수술을 하는데 혈압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내가 혈압이 없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재보세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 높다는 거지. 이 혈압이, 우리 지금, 뭡니까, 창세기 번역하는 선교사님이 혈압 높아가지고 이렇게 뇌졸중 한번 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언전하지 못하잖아. 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될 것 같으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가지고 혈압약 먹고 있다니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내가 위험한 것이 뭡니까? 변비 오세요. 변비 오면 화장실에 어떻게 해요? 별 얘기 다 한 듯이. 힘주지요? 힘줄 때 압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터져버려. 그럴 것 같으면 언어 구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행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변비 있는 사람은 혈압약 먹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라도 지금 막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더 증거할 게 있어야 될 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눈도 수술하고 책이라도 좀 봐가지고 더 많은 걸 깨닫게 해가지고 이걸 좀 전해야 되겠구나. 물론 나 아니라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내가 뭐 건강을 악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악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의술도 하나님 주신 은혜야 되니까 의술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건강하게 해서 말이죠. 이 말씀 좀 전할 것 같으면은 더 전해야지, 전해. 이제 막 이쪽으로 출애굽 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럼 더 잘해야지. 내가 언어를 없어질 것 같으면 미국에서 오신 두 가정 갈 거예요? 그럼 고아 만들 그거 없잖아, 그래.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만남을 가진 이상 제가 경험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시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예수로 충만해져가지고 확 누르면 예수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소망이에요, 소망. 모두가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입만 열면 온 세계에서 예수 가장 잘 사랑하고 예수 잘 가장 아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내 욕심이지만은 주께서 그 막 욕심도 주께서 선한 욕심을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좀 그 자세가 되셔야 돼. 그런 마음이 가지셔야 된다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감람산에서 그러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한 그 성전을 보고서 와, 예수님 저 아름다운 미석을 보고 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했어. 예언을 했다니까. 예언을 딱 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 포위를 해가지고서 투항하라 그러는 거예요. 투항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는데 강경파들은 열심당원들이에요. 마치 독립군들 같아.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투항하지 못하겠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근데 온건파는 지금 우리가 풍전등화인데 저 디도 장군 저놈이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왔는데 우리는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럼 온건파는 뭐 했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해야 안 되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요한이라는 벤자카이라는 그 랍비가 이 사람이 바리새파인데 이 랍비가 요한 벤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뭐 하냐? 묘안을 낸 거예요. 묘안을 내가지고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상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죽었다 해가지고서 나를 끌고 나가라. 끌고 나가가지고서 바깥에 성문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 사령관을 만나요. 그 사령관이 누구냐? 베스파시안이에요. 베스파시안의 이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요한 벤자카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관상을 보니까 당신이 황제가 될 상이요. 당신이 황제가 될 상인데 당신이 만약에 황제가 될 것 같으면은 우린 큰 거 요구하지 않는다. 요 바 밑에 방 하나, 집 하나 얻어줘가지고 이 우리 저 랍비들이 20명 정도 기거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율법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하고 요거 책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만 좀 마련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 당신이 황제가 될 상이니까 내 말대로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베스파시안이 그 로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뭐 장악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가가지고서 진짜 황제가 됐어. 로마 황제가 됐어. 로마 황제가 되니까 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
로마의 그 사람 말대로만 하느냐. 집 하나 얻어줘가지고 랍비들이 기거하는 자리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요한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하고 거기서 뭐 하냐. 율법을 해석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쇠마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쇠마 교육. 쇠마 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우리는 힘없어 멸망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탈무드인데 이스라엘이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가져간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이거 들고 붙잡고 산 거예요. 산 거.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가 지금 망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정신세계는 이건 붙잡고 있어야 안 되느냐. 이것은. 이 영적인 건 붙잡고 있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벤자카인 이 사람은 뭐하냐. 이스라엘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남겨주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 그게 지금 이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예? 저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하지요. 우리도 1948년도 건국하지요. 내가 오전 시간 얘기했잖아요. 벨레게, 저기는 벨레게 후손이고 여기 욕단의 후손이고. 왜 이런 사이클을 하나 만들었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 번 하는 거예요. 난 이걸 깨닫고 나 기거장할 뻔했어.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가 이번에 눈수술하고 나가지고 제일 감사한 것이 이 책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응? 하루에 한 권씩 보고 있다니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놀라워. 응? 그 한국에 말이야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당군조선, 고조선이 무너져 도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이 고조선 사람들은 천신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제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중국의 그 한무제를 통해서 한나라의 한무제를 통해서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냐 여기에 우상숭배 신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뭐 하냐 우상숭배 신앙으로 이 조선이 전부 이렇게 된 거예요. 고구려, 백제, 조선 이 전부가 뭐 하냐 우상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선 왕조까지 왔는데 그 조선 왕조 맨 마지막에 그때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서 그것도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세상에 국회의사당에서 헌법 펴놓고 국회 그 위에 성경 놓고 목사님이 와서 30분 동안 기도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 이 건국이 그렇게 세워졌다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냐? 세종대왕 아들 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16대 왕족이라니까. 왕족이 이 사람이 언더우드가 만들어 놓은 그 배제학당에서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놔가지고서 뭐하냐. 이 왕조는 무너져야 된다. 이 왕조 무너져야 된다. 그 소리 했다니까. 자기 고종이 따질 것 같으면 자기 그건데 왕족인데. 그렇게 해서 이 나라는 무너져야 된다. 새로운 나라 세워져야 된다. 민주주의가 세워져야 되고 그 민주주의는 뭐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나라여야 된다. 세상에 전혀 기독교는 모르던 그런 사람을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서 그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건국이 되고 1948년에 쫙 쌍둥이 같이 쫙 이렇게 만들어. 놀라워요.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한 것들이 전율이 온다니까. 전율이 와.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까? 놀라워. 그게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그때 당시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건국하고 하실 때에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0.3%예요. 0.3% 기독교인들이 없었어. 그런데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87%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 온전해 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개회식에 와가지고 목사가 30분이나 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다니까. 유일하게 만들어놨어.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만들어놨어. 왜 만들었겠어요?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 감추어졌던 욕단의 후손 드러나게 만들어. 걸출하게 만들어. 여러분도 한번 이승만 대통령 그 설교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히즈 코리아라는 곳에 이호 목사 쳐보시라고. 유튜브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건국사 볼 것 같으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기가 막혀요. 내가 그걸 듣고서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나라의 창세의 언약을 깨닫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말씀 들고 저 벨렉의 후손, 우리 형제 가서 전해야지.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지역에 우리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소요소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니까. 우리 민족들이 터키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저 핀란드에도 좌우전 우리 민족이 없는 데가 없어. 와, 이게 기가 막힌 일을 해놔서 하나님 세팅을 해놨다니. 이스라엘만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망하고 나가 유민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터키도 가 있고 말이죠. 그렇게 된 이 나라가 이 바탕인데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이 나라가 잘 사니까 여기저기서도 우리도 한국 형제입니다. 저기서도 형제입니다. 못 살 때는 형제를 하면 망신당할까봐 그랬는데 이젠 잘 사니까 사돈의 팔촌에 뭐 끈아플 말씀과 우리 형제 아니요 형제 막 일어난다니까. 일어나. 그럼 그들에게 어느 구조가 같아 구강 구조가 그들에게 이 복음이 마지막에 전파된다 같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구나. 그래서 무지랭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참 58세 아버지 47세 아버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점지해가지고 보내가지고서 말이죠. 이런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외치게 한다는 게 놀라워요. 야,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느껴지세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특강하려고 그래. 이거 한번 하면 세미나 하려고 그래. 벨렉과 욕단이라는 걸 딱 제목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것이 태동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 단 하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같은 운명이니까 여러분이 노를 못 젓더라도 내가 적을 테니까 힘은 북돋아 줘야지. 같이 가야지. 그렇게 해서. 시대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예수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창세의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고 나가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결정을 하셔야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지고서 그 말씀을 완전히 무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라 그런다니까. 그냥 가만히 집에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가거라. 그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뭐 하냐. 가서 예수 전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 다 돌지 않아서 하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때를 지금 소망을 삼자고요. 아멘? 지금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얘네들 좀 만져주세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기 있는 이 백성들 좀 만져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대충 만지지 말고 그냥 요한을 폭 감싸 안았듯이 하나하나 폭 감싸 안아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상, 그 예수님의 모든 사상, 그 사랑, 그 은혜들이 저들 속에 그대로 다운로드 돼가지고서 그냥 푹 찌르면 예수 사랑이 나오고 푹 찌르면 은혜가 나오고 푹 찌르면 천국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한탕 딱 하고 가셔야지.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시라고. 또 다시 여러분들 또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예수를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앞에 완전히 세포 속에 다 녹아져가지고서 여러분이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이. 그냥 말씀통이 돼요. 말씀통이. 그렇게 해서 입만 열면 나와야 돼. 가라사대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그렇게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소식을 듣게 되고 아멘? 그럴 때 그 소식,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귀를 열게 되고 혀를 열게 되고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지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떤 자도 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이 사람도 좀 만져주세요. 저 사람도 좀 만져주세요. 저 사람도 좀 만져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뭐냐, 부모같이, 이 예수를 아는 부모같이 자기 자식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좀 만져주세요 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어른 만드시고 어른의 그 심정으로서 또한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 되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살아가는 모든 우리 형제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이 말씀을 듣는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